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부자님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 역사로 승리합시다. 아멘. 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너희들이 꼭 잊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그걸 이제 절기로 표현을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축복을 이 세 절기 안에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의 비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있는데 아무것도 못 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걸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키가 딱 하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구원하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언되어진 약속이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하고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종된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 두 번째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표한 가나안 땅을 인도에 가시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인도에 가시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가나안을 가는 길이 똑바로 가면요 한 10일이면 가요. 똑바로 진짜 가보면 그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지름길로 인도 안 하고 어디로 인도했느냐? 광야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렇게 가면 되는데 밑으로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가고 광야길 막 헤매가지고 요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길을 인도했겠어요? 얼뜻결에 빠져나오가 구원은 받았어.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체질이 남아있어요. 체질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체질을 자꾸 바꾸려고 할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안 되는 체질을 굳이 만들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의 응답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복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복할 수 있는 체질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게 오늘 맥추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 단어. 첫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보리 농사를 처음으로 거두었어요. 그래서 보리 농사를 거두었는 기념으로 해서 맥추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맥추절의 다른 비밀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9일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 보리 농사를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50일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오순절의 날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7일을 몇 번 지났어요? 7번 지났어요. 그러니까
7일을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주절이지만 세 가지 표현이죠. 77절. 주일을 7번 지난 거죠. 그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그 날이 본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어요. 그러면 단순히 본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키는 뭡니까? 그렇죠. 6월절 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느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삶이 되겠는가? 그게 오순절의 비밀이에요. 오순절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열매를요. 어마어마하게 맺었어요. 조건은 어떠냐?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이단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라. 그리고 주님은 승천해야 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남았어요. 그 말은 남겨진 제자들의 상황이 절대 불가능이었다. 소망을 걸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마치 뭐처럼?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셨느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 역사를 체험했죠. 그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번져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전 성경에는요. 제자의 수가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게 더 맞아요. 왜? 예수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니까. 제자만 믿은 거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 명이나 되었다. 이 말은 그냥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능력이 예루살렘 전역에 뭐 했다? 퍼져 들어갔다라는 거. 그만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도의 열매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속에 다 있다라는 거. 경제도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는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 체질이 남아있어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있지만 영적인 실체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생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왕과 비교되겠어요? 대통령과 비교되겠어요? 맞죠? 왕과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이 한 가지입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맞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맞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와야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요걸 요렇게 한번 비유하시더라고.
우리 조선의 이 왕들 있잖아요. 왕들 쭉 있는데 좀 배경이 좀 독특한 왕이 한 명 있어. 배경이 독특한 왕. 아, 여러분 다 아버지가 왕이라 가지고 일찍부터 왕수업 받아 가지고 대부분 다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왕이 될 거를 알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철종입니다. 철종. 철종이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 왕족인데 자기 순본이 아니라 그래가 아예 저 강화도로 가가지고 그냥 평민처럼 살았어요. 평민처럼 살았는데 왕족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세력 싸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면은 허수아비를 만들어가 우리가 정권을 유지할까 찾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강화도에서 정말로 서민처럼 살고 있는 철종을 딱 찾은 거예요. 근데 피는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철종을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뒤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평생 사는 게 뭡니까? 평민처럼 살았으니까. 왕이 됐는데도 왕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뭘 누려야 될지 하나도. 그래 일화를 보면요. 왕이 됐는데 옛날에는 왕이 음식을 조금 먹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거든. 근데 먹었는데 별로 못 먹은 거라. 배가 고파. 그럼 여러분 왕님이 밤에 자다가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그래 이리 오너라. 내 왕인데 맞잖아요. 그 야식을 좀 가져오느라 이러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죠. 근데 이 철석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인 줄을 몰라. 그래가 그 밤에요. 몰래 수락관으로 갑니다. 그래가 막 덜그덕 끓여가지고 뭐요? 남은 음식 챙겨가 먹으려고. 왜 그럽니까? 몰라서 그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만큼 큰가 걸 몰라서 신분은 왕인데 삶의 태도는 똑같은 거라. 이게 철종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여러분은 뭐 철종에 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마어마한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사노 이러면서 부엌에 들어가 들긋들긋 수모가 먹고 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와 얼마나 큰 배경을 가진지 몰라요. 요번에 참 희한한 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첫날 우리 그 성준이 가족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필리핀 문화가 굉장히 희한하더라고. 저는 필리핀 사회가 몇 번 들어가도 실제 가정을 들어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가정 딱 방문했는데 이야 이 사람들의 문화는요 가라오케 문화라. 거실에. 근데 저는 이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대부분 다 그렇대요. 거실에 가장 좋은 자리에 TV 모니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요? 스피커 딱 켜놓고 뭐요? 가라오케 다 했어요. 그래 처음에 갔는데 이 사람들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게 가라오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적응이 안 되더구만요. 제가 다 했잖아요. 찬송을 하겠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래방 가는 거거든. 와 저는 노래방 가가 노래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우리가 왔으니까 그 틀어놓고요 막 하여튼 노래방 가가지고 오만 노래 다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체질이 그거 하니까 드러나더라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성준이 날아다닙니다. 조금 아까 조금 보였거든요. 가서 보면요 날아다녔어. 그러고 이게 또 순서가 나한테 왔어. 우리 가비가 목사님도 불러야 된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가 가서 찬송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난감한 거예요. 이 사람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야이 뭘 불러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가 제가 옛날에 제가 소시적에 별빛이 흐르는 강가를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윤수일의 아파트라.
그래가 제가 거기서 오늘 아파트를 불렀어요. 아파트를. 그 영상 찍어놨어요. 그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 이제 첫날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뒤에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첫날 마치고 둘째 날은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외갓댁에 가고 맨 마지막 날 다시 이제 집에 왔거든요. 진짜 희한합니다. 첫날에 가라오케를 부르고 세상 노래를 불러가 충만했던 그 흑암이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올 때는 마지막 날 올 때 환송의 가라오케를 했거든요. 첫날 맞이하는 가라오케 말고 환송의 가라오케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송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세상 노래를 쭉 하다가 고개 끊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송가를 부르죠. 근데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찬송을 딱 하는데요. 제가 가비 어머니가 있거든요. 가비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이게 가비 엄마가 세상 사는 게 너무 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하는데요. 찬송가를 하는데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진짜 찬양하는데 은혜롭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가비 어머니가 가수만큼 찬양을 잘해요. 달란트를 다시 발견했다. 야, 이 집이 이런 은혜가 있나. 그 나중에 자기 신앙 간증으로 찬양을 하더라. 그래 그 가족들이요. 그 세상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싹 다 찬송의 은혜 받아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 아멘. 이게 뭐냐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임을 알고 있는 것 자체도 응답인 거예요. 싹 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만 인식하면 되느냐?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신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거 잊지 마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는 응답의 삶을 되려면요. 그 앞에 전제가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올바른 인도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인도받아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역사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는 왜 없느냐라면 여기서 성령의 사람이 맞는데 우리가 인도를 자꾸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그렇죠? 자꾸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자꾸 내 고집이 앞서가지고 자꾸 누구 인도 받으려 그래요? 자기 인도 받으려 그래요. 얘 체질의 인도 받으려. 쭉 애굽의 노예되었던 노예 체질대로 맨날 인도 받아요. 광야 생활하는 똑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맨날 이러면 왜 날 우리는 물이 없노? 우리 왜 고기 못 먹노? 맨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은 물 예배해놨어요? 안 예배해놨어요? 예배해놨어요. 고기 예배했어요? 안 예배했어요? 예배해놨어요. 만나 메추라기 반세기 시스템을 다 예배해놨어요. 인도받아 가면은 감사로 갈 긴데 꼭 어떻게 갑니까? 불신앙으로 가. 맨날 데모하는 거야. 모세한테 왜 물 없냐면서 맨날 먹을 거 없냐면서. 그게 왜냐면 우리 불신앙의 체질 때문에.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만 있으면 우리는 누리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한 가지가 돼요. 하나님,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았는데 나는 왜 성령의 인도가 잘 안 될까요? 물론 우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인 게 3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열매 맺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인도받는 비밀이 다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 인생이 나의 바벨탑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로 되어 있냐? 딱 반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명과 70인의 제자들은요, 뭘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벗기겠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디 위에 세워졌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결론나는 인생이에요. 아멘. 성령 인도받는 첫 번째 비밀이요.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시작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가 왔다. 맞죠? 그럼 우리는요. 체질이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체질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오니까 대책부터 생각해요. 문제가 오니까 망할 걸 생각해요. 문제가 오니까 안 망하려고 생각해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기 와도 괜찮아. 시작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아멘? 순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것이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문제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문제다.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 주님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나고 승리케 하셨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한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매일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또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가면서요 순간순간 이렇게 갈등할 일이 많아요. 갑이 예체지로 올라오지. 우리 또 팀에 불신앙이 있지. 여러 가지 우리 또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순간순간 뭘 고백했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 안 속는다. 안 속기만 하면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죽음도 안 돼. 왜? 그리스도 안에 끝났거든. 영생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네가 천국 가겠다. 그 말도 맞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0일 동안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방황한다라는 것은 뭐가 안 보이냐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 길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사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명.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뭐가 분명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하니까 뭐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니까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에 미션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미션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션은요. 여러분 삶 안에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큰 교회도 있고 분위기 좋은 교회도 있고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붙여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맞죠? 그럼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온 세상 교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미션. 저는 참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아 보니까요. 너무너무 정확한 게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끔 꼭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 온 세상 교회에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찾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에 살았다. 그 지역에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 미션이 감당되어지면 하나님이 옮기시겠죠. 더 좋은 곳으로. 안 옮기는 이유는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그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진짜 대구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필이면 대구에 대학을 와가지고 뿌리를 내렸는데 저는 대구만 아니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구 아니면 어딘지 살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대구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느냐? 미션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대구에 살아보니까요. 진짜 세계복음하는 제자를 세우는 데는 대구가 제일 좋아. 왜? 다 악조건이라. 가장 악조건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응답받으면 세계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구가 제자 세우는데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진짜 좀 괜찮은 제자들은 다 대구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대구에서 세계복음화 당연히 할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갑이 동생, 여동생 2명이 있거든요. 진짜 괜찮은 애들이에요. 똑똑하고요. 또 배경도 가지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가 그래. 이번에 이제 다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갑에게 미션을 줬어요. 갑이야. 네가 1년 동안 진짜 응답받고 기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얘네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자. 아멘? 우리가 갔으니까 얘네들을 한국에서 응답받고 할 수 있도록 초청하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렘넌트 대회 때 맞춰가지고 초청해서 같이 응답을 한번 누려보자.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확인해보자. 그냥 갔다가 이거 좋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가 있다? 남겨진 미션이 있다. 진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가 분명하냐? 미션이 분명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주신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선택합니다. 근데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미션이 없어.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도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거, 여러분이 지역에 대한 거, 여러분이 업에 대한 거.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질문만 해도 돼요.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요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없다라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요. 성령인도 받는 비밀. 미션이 주어진 만큼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게 길이 분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방법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체질을 만들어라.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 보니까 그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가면 뭘 보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아 필리핀 가서 보니까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이 예비된 제자도 보게 되고 가정 가문의 흑암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첫 번째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인도 따라서 가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여요. 오늘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요 15개 나라의 순례자들이 와 있는 게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있는 건데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오순절날 순례자들이 늘 왔다니까요. 다 왔어요. 이번 주만 오는 게 아니고 매년 왔어요. 근데 응답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때서야 뭐로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 말은 지금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보입니다. 그게 문이 열린다라는, 문을 열어주신다. 그 문을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3천 제자도 예비되어 있고, 문을 따라 가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예비해놨고, 그 속에 날마다의 응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 이번 한 주간 집중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뭐 하는 거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을 통연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의 역사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말은 불신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는 게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보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열매다, 확인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걸음 통해서 보여지는 응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령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성령 인도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키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성령 인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받기를 원하면 돼요. 아멘. 저는 너무 간단한 게요, 성령 인도 왜 못 받느냐? 맞죠? 성령 인도 왜 못 받습니까? 원인은요, 큰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원인이 없어요. 성령 인도 왜 못 받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면 돼요. 방법이 아닙니다.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데서 성령의 인도로 역사하옵소서. 대책 세우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요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대책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불신앙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 인도는 기다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 열릴 때까지. 너무너무 쉬워요.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인도 받기 없어서.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수많은 말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본질대로, 체질대로, 불신앙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잖아요. 딱 봤는데 머리카락이 이상해. 그럼 내 체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니 오늘 머리가 왜 그렇노? 그건 광야 체질이라.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 그럼 뭐 하는 거? 그 말하기 전에 성령인도 밖에 없었어. 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그래, 저 사람의 머리가 저런 거는 하나님이 너 보고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아멘? 그 한순간의 성령 인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늘 내 생각, 내 틀, 한 번도 못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일이 일어났다. 뭐 하면 돼요? 일이 터졌다. 뭐 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뭐 할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체질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폐가 만들든지 아니면은 순종애가 만들든지.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는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라. 맞죠?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는데 얘를 분명히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팹니다. 왜? 말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눈치 빠른 애들은 그럽니다. 딱 했는데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가 싹 바꿉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체질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서신다니까요. 어때까지? 세계복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라. 지독하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팹니다. 그래서 맞지 마시고 성령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님도 바뀌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이 체질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보느냐 못 보느냐, 성령의 열매를 보느냐 못 보느냐,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도받다가도요, 우리가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진짜 봅니다. 우리 갔다 온 애들은 진짜 보거든요. 그거 왜 보느냐?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거 가면 되고 요 오면 잘 안 됩니까? 맞잖아요. 갑이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참 시달리고 있는데 왜 선교 현장에는 바짝 역사 보고 막 하다가 요 오면 잘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하나 차이라. 선교 현장 가니까 우리가 긴장해가지고 오직 성령님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영적 싸움하고 막 순간순간 성령님도 받기 기도하고 막 험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갔다 왔거든. 미션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자기 창세기 3장 체질로 갑니다. 그리움으로 갑니다. 우울로 갑니다. 뭐 안에서 그래요? 기도. 남은 미션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도 밖에 없어요. 오늘 밥 먹을 때부터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성령님도. 그러면요, 여러분 인도받아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성령 역사와 열매의 응답입니다. 인도받지 못한 건 전부 다 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상처 주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내 모든 순간에 성령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에게 주신 미션 가지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응답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가보신 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 가나안의 응답과 정복과 열매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여정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늘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늘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늘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불신앙의 속에 인도받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온전한 승리의 여정 속에 성령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칭송받는 자로 불신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깊숙한 속에 항상 질문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며 이 역사 속에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